제가 고 목사님의 선배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나이는 10살 차이 나는데 같이 있으면은 저 형님 같이 보여요. 언니가 저희 교회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어디를 갔더니 우리 부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이시냐고 손해서 악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조금 젊어 보이긴 젊어 보이는 모양이다. 여기 강단에 여기 이름 보니까 World Mission Baptist Church 있는데 앞에 SV가 이게 실리콘밸리입니까? 그렇군요. 실리콘밸리. 참 뭐라고 그럴까, 이름 있는 지역에 왔습니다. 제가 팔로알토에 있는 한 교회 집회를 간 적은 있었지만 실리콘밸리는 처음으로 지금 강단에 서게 되는데 특징이 뭐냐 저한테 물어보면은 실리콘밸리 계신 분들은 캐주얼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같다. 그리고 오늘 찬양 팀을 보니까 전부 운동화를 신으셨더라고요. 이게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캐주얼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고 역사가 있는 교회고 또 우리 교단에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에 와서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누게 된 게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축복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단편 소설 하나가 있는데 나다나엘 호던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제 때에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교과서에 이 단편 소설이 짧게 축약이 돼서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는 짧게 축약이 돼서 표현하려고 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책이, 그래서 저는 나다나엘 호던의 단편 전집을 사서 읽으면서 여러 단편 속에 우리 인생의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챌린지와 어떤 의미들을 제가 그분에게서 많이 뽑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작은 마을 뒷산에 얼굴 모양을 한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주인공인 어린아이 어네스트는 늘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에 몇 번씩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어린 시절, 청년, 그리고 장년,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서 머리가 허옇고 수염이 허옇게 날 때까지도 계속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에 어머니가 한번 들려주신 이야기가 어네스트의 마음에 꽂혔어요. 어네스트야, 언젠가 저 뒷산에 있는 큰 바위 얼굴 모양을 정말 닮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텐데 그때를 기대해 보려무나. 그 어머니의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이 소녀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각이 되면 혹시 그분이 바로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늘 가져드렸어요. 4명을 그는 인생에서 만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큰 재력을 가진 부를 소유한, 근데 그는 수전노였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아니야. 두 번째는 유명한 장군이었지만 그는 전쟁광으로 사람의 생명을 유익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에 또 실망을 가집니다. 세 번째는 정치가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치가의 마음 가운데 탐욕과 권력과 명예욕으로 가득 찬 모습 때문에 또다시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노년이 됐을 때 또 비슷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는 시인이었어요. 시인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감성적으로 터치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노년이 된 어네스트는 계속해서 자기는 목수일을 해왔는데 나이가 들어서 더 못하게 되니까 그 하던 일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우치는 설교자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자그마한 교회에서 주일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어요. 어느 주일날 그날도 어네스트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청중들 가운데 한 시인이 계속해서 뚫어지게 어네스트 설교자의 얼굴을 쳐다보는지 그러다가 급기야는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어네스트 씨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바로 뒷산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을 가장 닮은 사람입니다. 그 외침을 듣고 사람들이 어네스트를 바라보니까 정말 자기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전하던 그 어네스트의 얼굴 모습이 바로 뒷산에 그렇게 전설처럼 내려오는 큰 바위 얼굴과 가장 닮았다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혹은 신앙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어네스트 어린 소년 시절부터 그의 마음에 품었던 그의 마음은 현실적인 부를 누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권력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앞에 명예와 자랑거리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인생을 추구하기보다는 그 뒷산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름지기 그 얼굴과 닮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오다가 그렇게 살려니까 인생을 스스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내하게 되더라고요. 묵묵히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에 어지간히 자기의 삶을 깨달은 다음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성찰하며 고쳐가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 뿐만 아니고 이웃들에게 사랑과 지혜를 가르치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성품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인물된 인생 그릇이 점점 커져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저도 이제 나이가 한 70 정도 되니까 젊었을 때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냥 앞만 바라보고 목회를 했다면은 이제는 나이가 좀 들었는지 뒤를 돌아보는 모습을 갖게 되더라고요. 내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길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끔씩 있게 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참 부끄러운 일들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좌충우돌하는 하나님 뜻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젊을 때는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앞만 바라보고 가느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지만 꿈꾸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한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요셉으로 이름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셉,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형들 아래에서 어느 날 어린 시절에 범상치 않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꿈은 어린 시절에 꾸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린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가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겪었던 많은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 37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 방대한 분량의 요셉의 이야기는 꿈의 이야기였어요. 그가 하나님께 어린 시절 받았던 꿈이 어떻게 그의 인생 과정 속에서 하나씩 둘씩 프루프가 되고 만들어져 가고 마지막에는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 꿈을 만들어 가셨던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요셉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한 구절의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누구나 지켜야 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명령형 혹은 proclamation,
선포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게 성경이 일반 책자하고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내용의 명령문이 등장을 하고 선포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라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였어요. 명령이었어요. 내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너는 가라예요, 가라. 명령이에요. 선포예요. 제자를 삼으라. 삼으라는 부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선포였어요. 선포. 하나님의 선포, 비전 혹은 명령이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아니었다고. 가끔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부탁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라고. No.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예요.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고 선포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될 우리 인생들에게는 그 명령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셨겠어요?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팽창시키는 일에 원동력이 되고 엔진 역할을 하는 성령을 너에게 줄 테니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 받는 것에 끝나지 않고 함께 권능, 느나미스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 권능을 받은 자들은 복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가서 전파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거예요. 주님의 비전을 공유한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할 것이고, 그 성령은 명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게 돼요. 그리고 그 권능이 임한 제자들은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실천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유사땅, 짧게 해서 이 예유사땅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컨셉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거를 마음에 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음성이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되면은 이 컨셉을 우리가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에는 그게 예루살렘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이것은 하나로 더 나가서 온 유대까지 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가졌으면은 너희들은 사마리아도 바라볼 줄 알고,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땅끝이라는 이 놀라운 단어를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어요. 땅끝. 2000년 전인데 사도 바울도 땅끝이 어딘지를 모른 채로 스페인인 양, 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당시에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진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할 책임과 명령을 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시간이 흐르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이 됐으면 시작된 모습으로 그냥 있어도 안 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20년이 지났을 때 10년의 모습으로 그냥 머물러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확장해라는 거예요. 커져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고, 그 생명이 꿈틀대면은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명령을, 책임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 복음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자라가야 되고 확장되어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요셉의 예로 돌아가게 되면은, 요셉의 꿈을 꾼 것은 아주 어린 시절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가 인생을 겪어가면서 어떤 굴절을 겪어갔는지를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 공부를 통해 다 아시잖아요.
누구보다도 많은 어려움과 오해와 시기와 질투, 역경을 겪은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그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외봉 땅에서 어쩌면 외국어를 배우면서 외국 문화를 적응하면서 그의 인생을 키워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품도 점점 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도 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자기를 헤아리던 사람도 포용해 줄 줄 알게 되고 성품이 더 나아진 성품이 되니까 나중에는 원수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을 만큼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게 되니까 성숙하게 되니까 그때의 어릴 때 꾸었던 꿈이 그의 인생에 실제로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꿈은 주어지지만 그의 인생이 성숙하지 않아진다, 그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그런 비전과 꿈을 주시지 않는가? 이미 주셨는지도 몰라, 여러 번 주셨는지도 몰라. 그러나 우리의 영이 센시티브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비전이 내 인생에 임했는지조차 모른 채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고 처음에는 아주 작게 보잘것없게 시작되었던 내 인생을 주신 그 꿈이, 그 비전이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차츰 구체화되고 커져가다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가 그 인생에서 딱 맞게 되니까 엄청난 것으로 하나님께서 꽃을 피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키버스라고도 할 수 있는, 지난 2000 얼마 동안 복음이 지리적으로만 확장된 것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점점 확장되어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되고, 이것이 선교의 어떤 이정표 역할을 했고, 여기 모셔된 땅끝이라는 것은 이방인 선교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용어임을 우린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는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을 볼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게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선교 침례교회 정말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하트가 있었으면 교회 이름조차도 세계 선교라고 지었겠어요.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위대한 꿈과 비전을 주셨으면 그거를 품고 그것이 잉태가 되어서 그냥 말지 말고 점점 이것이 자라나고 진짜 꽃을 피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어떤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실지에 여기에 매달려서 익사이딩해 가면서 전진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의 책임은 예수님 시대의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 아니라 2024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책임이요 명령이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비전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48년 전에 장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군대를 제대를 하고 그 다음날 보따리를 싸서 경상남도 양산에 감림산 기도원이 있었어요. 목회자들과 기도하는 분들이 거기 많이 가셨는데
서울에서는 청계산 기도원을 몇 번을 제가 갔었고, 가서 금식하면서 저의 인생의 미래에 관해서 하나님께 여쭙기 위해서 기도하러 갔다가 사흘째 되는 아침에 기도원에서 나와 산기도하러 나왔더니 밤새 온 산에 눈이 하얗게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방석 하나를 들고 제가 기도하던 작은 바위가 있는 그 바위 밑에다가 방석을 깔고 소리쳐 기도를 했어요. 3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왜 저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응답이 없습니까? 물론 그 내용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제가 그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한참 1시간 정도 소리를 크게 해서 기도를 하면은 이 체력이 많이 소진이 돼요. 그래서 계속 소리 지르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하늘에서 저에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소금 부스러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이 보이듯이, 눈에 보이듯이 음성이 들리는데, Come and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음성이었어요. 저는 3대째 크리스찬이에요. 이북에서부터, 평안북도에서부터 저희 조상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가족이에요. 그러나 제가 목회자가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부딪혀 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르시는 소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단박 알게 됐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센시티브해야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게 됐을 때 저도 모르게 왜 그런 응답을 주님께 기도로 드렸는지, 하나님 저를 부르시면은 그러면 저를 해외에 선교 요원으로 불러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금방 하나님께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해외에 선교 요원으로 불러요. 이거는 선교에 대한 소명이었어요. 목회에 대한 소명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제 인생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구비구비마다 저의 인생을 터치하셨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잠언 16장 9절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저는 큰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제 인생에 굴곡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저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순응하는 태도를 유지를 해왔어요. 그게 저에게 참 기쁨이 됐어요. 그렇게 주님께 제가 선교 요원이 되겠다는, 그렇게 저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그 약속을 이행하는 데 46년이 걸렸어요. 1996년에 제가 그 음성을 듣고 2002년도에 선교에 나가게 됐어요. 브라질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갈 때 제 마음 가운데는 나는 지금 가족들과 함께 브라질로 이민을 가지만 나는 미국 가서 대학을 공부할 거야. 그리고 대학을 공부한 다음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종의 길을 밟아갈 거야. 그래서 브라질에 가서 열심히 재봉을 밟았어요. 거긴 밟는다 그래. 그리고 돈을 한 주마다 100불씩 달러로 바꿔서 미국 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돈이 어느 정도 모이게 됐을 때 미국으로 가자마자 대학에 등록을 하고 5년 반을 대학을 다녔어요. 일하면서, 교회 일하면서.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한국으로 나가서 대전 침례신학대학원을 3년을 아내와 함께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열심히 목양을 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목양을 한 다음에 이제 내가 더 나이가 들면은 나는 미국 신학교에 가서도 또 공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야겠다. 그래서 개척해서 잘 자라나는 교회를 후임자에게 맡기고 텍사스로 갔어요. 사우스웨스턴에 가서 거기서 THM하고 디민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28년 동안 텍사스에서 사역을 했어요. 한 5년, 은퇴하기 한 5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네가 처음에 그 약속했던 그것을 한번 다시 실행할 마음을 갖고 꿈꿔보라. 그래서 저는 은퇴하기 한 5년 전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남들이 가지 않는, 한인 선교사가 리자이드 하지 않는 그 땅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땅 끝까지 이르러 할 때에 한인 선교사가 아무도 없는 거기에 들어가는 그곳을 저는 그 땅을 땅끝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땅끝 나라. 그 제가 선교회를 구성을 하고 등록을 했는데 그 이름이 큐밴드예요. 큐밴. 그게 CUB에다가 NG라는 땅끝이라는 게 cubands.com. 거기에 보면 저의 사역에 대한 플랜들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아멘입니까? 다음은 하나님의 일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 여기는 만남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요. 그리고 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만남이에요. 어떤 만남을 만들어 가느냐는 거죠. 이 만남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지속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어쩌면은 더 이상 만남을 끊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의 관점에 따라.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나에게 이득이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늘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하고 만나면은, 교제하면은 나에게 이득이 있는가 없는가, 세상적인 관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신실한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신실한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엘리야는 엘리사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양자가 서로 아름다운 만남을 가졌어요. 바울은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어요. 디모데도 바울과 같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만남이 어긋나면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진짜 세상적인 만남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만남도 많이 있었을 텐데 우리 다 그런 거 경험하면서 오늘까지 이르지 않았겠어요? 예. 저도 40년을 미주 목회를 했어요. 목회자들 많이 만났어요. 성도들도 많이 만나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렇지만 이해타산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은 헤어짐과 동시에 그 만남이 다 끝이 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아, 이게 이해타산 속에 만나면은 끝나는 것이구나. 끝나는 것이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신실한 만남들이 우리 인생에 주어지게 되는 것을 목회에서도 많이 깨달았지만, 특별히 맨 땅에 헤딩하기와 같은 바로 그 땅끝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진짜 신실한 하나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은 제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만남들이구나 하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을 말씀해 보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잖아요.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좋은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선교 사역 마찬가지예요.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1년 4개월 동안 그 땅끝 나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 땅에 저를 보내시고는 의외의 분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 일을
하나씩 둘씩 시작하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와,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었는데, 내가 꿈도 꾸지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다니 하는 것. 재작년 봄에 교회 은퇴를 하고 과테말라 안티구아라는 곳에 가서 크리스찬 스페니쉬 아카데미라는 곳에 등록을 하고 거기서 5개월 동안 스페니쉬를 공부하는 가운데 느닷없이 제가 알지 못하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제가 아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연결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도미니칸 리퍼블릭으로 선교를 가신 분인데, 한국서. 근데 이분이 땅끝 나라를 계속 다니면서 선교를 28년 동안 하셨던 분이에요. 거기에 많은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장 목사님 어서 오세요. 오시면은 제가 필요한 것들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스스로 저에게 연락이 와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 선교지에서는 좋은 만남이 곧 자산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선교지에서만이겠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만남이 곧 우리 인생의 자산 아니겠어요? 예, 그거예요. 예. 텍사스에 타일러라는 달라스에서 한 1시간 반 떨어진 도시인데 거기에 맘 선교회가 있어요. 오늘 인사를 나누는데 그 맘 선교회 회원 되시는 권사님이 여기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놀랐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셨구나. 근데 이분들은 의료계에서 일을 하시던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주축이 된 분인데 거기에 대표 되시는 최순자 박사님은 지금 80대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선교지에 나오셔서 일주일씩 8일씩 그 힘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그리고 제 사역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자 훈련 사역이고 사람을 양육하는 사역을 하는 것을 이분이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팀과 함께 작년에 11월 달에 그 땅끝 나라에 오실 때 제가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테이블 조그만 건데 접는 거다, 폴딩 테이블을 2개를 가져다 주셨어요. 진짜로. 여러분, 여기서는 그 작은 테이블 2개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나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그 테이블 하나를 성경 공부 그룹을 위해서 사려고 하는데 못 사서 제 파송교회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하나 좀 보내주면 좋겠다고. 그래 그 테이블 하나를 가지고 오는데 700불이 들었어요. 700불. 예. 화이트보드 어디 엄두도 못 내. 저는 지금도 옷걸이 하나를 사지를 못했어요. 거기에 비누, 치약 다 가져가야 돼. 다 가지고. 심지어는 먹을 것조차도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가야 돼.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이걸 이야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크게 공감을 못 하세요. 실제로요. 공감이 안 되세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4개월 있다가 제가 들어와서 몸무게를 재보니까 15파운드가 빠지더라고요. 조금 느끼시겠어요? 제 아내가 마이애미에 도착을 해서 비행기를 트랜짓하기 위해서 도착해서 그 짧은 시간인데 피자 좀 사줘 그래요. 저한테 피자 좀 사달래. 공항에서. 뭐 거기에 어려운 거를 이야기하려면 그것만 이야기해도 1시간 집회 다 나가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엮어주시는 모습을 너무나 느끼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부족한 사람이 거기에 가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땅끝 나라 사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제 사진을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바나 침례 신학교 사역입니다. 거기에 도착한 다음에 거기에 침례 신학교가 있어요.
이게 한 104년 된 신학교인데 거기서는 정규 신학교로 꽤 좋습니다. 웬만한 그 교단에서는 이게 자체 신학교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침례 신학교는 오순절 교단 다음으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 침례 교단입니다. 그 바로 학장이 저희가 졸업한 사우스웨스턴에 거기서 PhD를 공부를 작년에 마쳤어요. 작년에 디그리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학생처장 이분들을 찾아가서 제가 이제 같은 동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신학생들을 좀 키우면 좋겠다. 재정적으로도 협력을 해주면서 그들이 교회를 개척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나한테 붙여주면은 내가 지난 모든 목회 노하우를 그들에게 전수해주는 멘토링을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추천을 받은 게 12명을 추천받았어요. 120명 학생 가운데 12명을 제가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을 주면서 월요일 날에는 2학년생 6명 그리고 목요일에는 4학년생 왼쪽에 있는 분이 머리 벗겨진 분이 학장이에요. 그 다음 오른쪽이 학생처장 교수입니다. 그게 지금 학생들하고 멘토링 클래스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요 그룹, 그러니까 월요 그룹, 목요 그룹으로 나눠서 이들에겐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챌린지하고 도전을 하니까 제가 스페니쉬가 언어를 해도 아주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떠나기 직전 주일 저녁에는 이 학생들을 다 선교센터로 초대를 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가졌던 사역들 너희들의 소감을 좀 한번 한 사람씩 이야기해보라. 그래서 다 소감을 듣고 또 미국에서 후원해주는 교회에 또 감사 편지도 좀 쓰라. 그래서 제가 편지도 직접 쓴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세 교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역을 평가하고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서 여기가 식당인데 여기서 또 식사를 하고 이 사람들은 외식을 거의 못해요. 그래서 저하고 만나게 되면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식당에 데리고 와서 식사 대접을 해주면 너무 고마워하죠. 그 사역의 일부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미주에 있는 교회들이 몇 교회들이 더 협력이 이루어지면은 지금은 12명이지만 제 생각은 한 30명 정도의 신학생을 어답트를 하면은 한 교회에서 뭐 2명, 4명 뭐 이렇게만 어답트를 해줘도 신학생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리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프리카 의예과 유학생들 사역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땅은 의외로 의료 교육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그 나라에 대해서 이미 아시는 분은 그걸 아시더라고요. 저는 거기 갈 때까지 몰랐어요. 그렇게 의료 교육이 제3세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나라. 그래서 제3세계로부터 유학원 의과대 유학생들만 3만 명의 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계에. 오직 그 나라밖에 없어요. 팬데믹 때도 수많은 의사들을 해외에 수출한 나라가 바로 그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가운데 약 2만 명은 아프리카 42개국으로부터 유학 온 학생들. 이들이 첫 해는 스페니쉬를 배우고 그 다음부터는 한 5년 내지 6년 동안 의학과 공부를 쭉 교육을 받는데 이 사람이 제가 첫 번째 컨택한 학생입니다. 길버트라고. 근데 이 학생은 가나에서 왔는데 학생이지만 목회자예요. 이미 목사 안수를 받고 어제도 저한테 사진을 보냈는데 침례주는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6, 70명의 유학생들을 거느리고 목회하는 목회자예요. 근데 제가 1:1 멘토링을 해줘요. 그래서 금년 들으면서 내가 학생들을 좀 늘리면 좋겠다.
더 여러 나라의 학생들을 리더들을 내가 좀 멘토링을 해주면 더 보람이 있겠다. 소개를 해라. 그래서 지금은 5명을 더 소개를 받아 6명의 학생들을 이게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예, 오케이. 자기네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진짜 은혜스러워요. 이 사람들은 찬양을 할 때 그냥 찬양하지 않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잖아, 그죠? 근데 이걸 예배실에서 하는데 이걸 동영상으로 담으면 너무 재밌어요. 은혜롭고. 그래서 이 친구는 저희 집에 정기적으로 와서 저한테 1대1 멘토 코칭을 받고, 이 친구는 레소토에서 온 친구예요.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의과대 유학생들이라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그 자기들끼리의 연합회도 구성을 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이 친구는 폴인데 우간다에서 왔어요. 근데 우간다 대통령이 그 땅끝 나라에 행차할 때 의전 비서처럼 이 친구가 다 통역하고 다 가이드를 해줘요. 그러면 졸업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어떻게 했어요? 예,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청년이에요. 진짜 스마트해요. 지금 제 옆에 있는 6명의 형제자매들이 다 자기 나라의 대표격으로 와서 그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아프리카 유학생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제가 있는 그 카리브의 작은 그 섬, 외딴 섬이지만 아프리카의 미래 지도자들이 그곳에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들이 돌아가게 되면은 분명히 그들은 상류층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것이 틀림이 없으니까 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가면은. 그래서 어떤 청년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저는 돌아가면은 바이블 스쿨을 세울 꿈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의사 일을 하면서도 또 그 역할을 계속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국적이 다른 사람들을 모았어요. 모아서 한 그룹을 해서 제가 그룹 멘토링을 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시간을 다 짰어요. 제가 돌아가게 되면은 그 짠 시간대로 1대1 코칭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모잠비크에서 왔습니다. 부르키나 파소에서 왔습니다. 레소토에서, 아이보리 코스트에서도 오고. 이런 학생들. 저는 그 땅끝 나라야말로 특별히 아프리카 선교의 허브 지역이 바로 여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세 번째로 제가 사역하는 것은 아바나 대학교 캠퍼스 미니스트리 사역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1년이 지나면서 내가 좀 새로운 사역에 영적인 그 영적 지도를 쭉 펴놓고 어떤 사역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 사역일까, 그 중요한 사역부터 먼저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바로 아바나 국립대학이었어요. 아직까지도 이 캠퍼스에는 선교사가 전무해요. 물론 미국 선교사는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한인 선교사도 이 캠퍼스 쪽으로는 아무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한인 선교사가 한 6, 7가정은 있어요. 근데 뚝뚝 떨어져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교류를 못해요. 차량도 불편하고. 이 대학 캠퍼스 사역이구나. 여기가 황금어장이구나. 하나님이 그런 어떤 꿈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 이왕 내가 접근하는 거 학구열이 높은 아바나 국립대학을 내가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속에, 이 캠퍼스 속에 복음적인 대학생 서클을 하나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전도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고 미래의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미리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밑거름이 새로운 목표를 시작하는데 불을 당기게 된 거예요. 그래 현지 목회자들, 제가 알고 있는 청년들에게 수소문을 했어요. 제가 아바나 대학생들만 좀 나한테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 목회자들에게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의 교회 학생 가운데 아바나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있으면 좀 연결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연결 수소문해서 한 달 동안 그렇게 했더니 한 서너 명을 연결을 시켜줬어요. 근데 이 만남을 가져다 보니까 놀랍게도 그 만난 두 학생들이 총학생회장, 회장하고 부회장이었어. 할렐루야.
이거 전혀 제가 의도하지 않은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니까 그런 리더 그룹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단과대학이 18개가 있는데 그 18개 가운데 그 그룹 미팅으로 가지는 게 12그룹이 있어. 근데 그 12그룹에 각 리더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원래 모임을 가진대요. 자기네들끼리 친교하면서. 그럼 내가 거기 한번 참석하면 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초대받아 갔어요. 어렵사리 제가 택시를 타고 도착을 해서 갔더니 한 10서너 명이 거기서 이렇게 모여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시간을 줘서 제가 그 나라에 온 목적, 그 다음에 동기, 이유, 그 다음에 앞으로 계획하는 사역들,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그 대표 학생 2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들을 위해서 성경을 한 주에 한 번씩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저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간이 바쁘더라도 이 학생을 위하여 시간들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하여 제가 이제 들어갈 때는 영어 성경 교재들을 몇 개를 준비해서 다 카피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역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사역들, 몇 가지의 사역들을 중추적으로 하는데 제 사역에 구심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바나 대학교에서 가까운 곳, 걸어서 도보로 한 10분 거리 정도 되는, 그럼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통 30분, 1시간 거리도 다 걸어 다녀요. 교통비가 없어서 걸어 다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센터를 얻었는데 그 센터가 뭐 훌륭한 곳 아니에요. 아파트 2층 아파트를 얻었어요. 그래도 거기는 2층 아파트들을 얻어도 그 센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모임을 가지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바나 대학입니다. 이게 배럴이가 다 됐는지 넘어가지 않는군요. 이게 혁명 전에 지었던 그런 건물들이기 때문에 건물들은 굉장히 좋아요. 캠퍼스가. 학생들은 뭐 한 4만 명 정도 되는 여기에. 지금 제 왼쪽에 있는 2 학생이 총학 회장하고 총무 역할을 하는, 뭐 얘네들이 핵융합 그 메이저가 핵융합, 그다음에 뭐 다 보면 뛰어난 애들이에요. 아바나 대학에.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남 이후에 걔네들을 식당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 해주고, 이게 그 리더들입니다. 그 아바나 대학의 각 단과 대학의 리더들. 그래서 그 원래가 마치고 얘네들 식사하는 그 식사비를 제가 다 제공해 주는 걸로 그들에게 약속을 해서 미리 6개월분을 다 줬어요. 식사하는 모습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선교센터, 사역의 구심점을 갖기 위해서 선교센터를 그렇게 얻었습니다. 그 안에 뭐 시설물이 없어요. 현재는 렌트한 그대로 모습 가운데 의자도 그냥 우리 집에 있던 거 가지고 가서 쓰고, 여기가 이제 그 센터인데 리빙룸입니다. 그래 여기가 그래도 꽤 넓고 스페인풍으로 지은 집이기 때문에 이게 천장이 높아요. 참 좋아요. 이것은 한글학교를 선교센터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배우는 학생들이 다 의료인들입니다. 의사 간호사들이에요. 한 15명 정도가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북한으로 선교사로 갈 사람들이 4명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미국에서 보내기 어려운 선교사를 땅끝 나라에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하고 이 나라는 수교가 가까운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가기가 쉬워요.
처음에 우리가 한글학교를 시작하면서 교사로 모셨던 분이 김일성 대학에 2년 동안 언어 연수를 다녀온 분이에요. 예, 그분을 우리가 한글학교 강사로 모셔드렸어요. 이거는 교도소 미니스트리 하는 채플린들, 리더들 미팅을 우리 선교센터에서 갖고 있고, 요거는 침례 신학교 신학생들을 센터로 초대해서 교수님과 신학생들을 가진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외에도 하고 있는 사역의 영어 성경 공부반을 하나 12명 그 저희 집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한글학교 사역을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는 한글학교도 한 3클래스 정도 다르게 시간대를 해서 한글학교를 가지면은 문화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한글 K 문화가 그 나라에도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수교가 됐으니까 이건 금상첨화예요. 참 기대가 많습니다. 예, 여러분도 그 나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수교된 이후로 하나님의 일들이 빠르게 진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라고 믿어요. 아멘. 예. 그리고 긍휼 사역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 아내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점심 시간에 우리 둘만 먹은 적은 거의 없어요. 항상 2명에서 5명 정도의 그 나라 형제 자매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간 식재료를 가지고 막 이게 퍼먹이면은 우리 건 먹을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도 하여튼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미역국 끓여줘도 잘 먹고요, 카레라이스 해줘도 잘 먹고, 이 사람들은 그냥 해주면 다 잘 먹어. 먹을 게 없으니까. 예. 사랑하는 우리 세계 선교 침례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주신 중요한 비전 캐스팅이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자고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분명히 그 성령의 권능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권능이 따라오게 되면 너희들은 그 권능을 이용을 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땅 끝을 저는 바로 그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나라. 제가 북한도 3번을 다녀왔지만, 제가 IMB에 선교 신청을 할 때 첫 번째는 브라질이고 두 번째는 북한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갈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게 여차여차해서 오늘까지 땅끝 나라에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현재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결과를 이미 보았어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떤 결과가 지금 전 세계에 펼쳐지고 있는지.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했던 사건, 그리고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피신하면서 흩어져 갔던 디아스포라들, 그들로 인해서 소아시아가 점령을 당했고, 그리고 소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그들이 진짜 유럽을 뒤흔들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그 복음이 유럽에 머물렀습니까? 아닙니다. 필그림들과 함께 대서양을 건너서 다시 미국 땅으로 왔어요. 미국 땅에서 복음은 꽃을 피웠다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진짜 부흥했어요. 그래서 이 부흥의 역군 속에서 미국이 가장 잘한 것 가운데 하나가 미국 크리스티애니티가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시아로, 그리고 아프리카로.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던 그런 때에 아주 그냥 하버드를 나오고 스탠포드를 나오는 그런 아주 엘리트들이 한국에 지원을 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한국의 복음에 씨를 심지 않았어요? 그 심었던 나라가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에? 선교사의 사역들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선교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돼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 익사이팅한 이야기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자꾸만 나눠야 돼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그 다음에 땅끝에 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자꾸만 현실감 있게 나눠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나눔의 흐름 속에 같이 묻어가는 무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과연 누가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할 때 바로 그거예요. 세계 선교는 세계 선교 침례교회가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걸 다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 일에 일원이 되어서 참여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1세기 때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누구에게 임하였어요? 사도들에게 임하였어요. 그 사도들은 핍박과 함께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근데 지금 21세기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고 선교가 다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담당하는 이 일을 우리 가슴에 품고 오늘부터 신사도행전을 써가는 우리 세계 선교 침례교회 그리고 저와 모든 사역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